사도들과 또 유대아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일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죠?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욥바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달아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내가 본 것은 땅의 네발 짐승들과 산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죠.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이어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했답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가 그대한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 자신은 물론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우리 위에도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스테파니를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옥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한편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스로 떠났다.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이름이 하가보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알려주었다. 온 제국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편대로 유대아에 자리 잡고 사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는데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장로들한테 보냈다. 이 즈음에 헤롯 임금이 손을 뻗쳐 교회 사람들 몇 명을 가혹하게 됐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아 사람들 마음에 든 것을 보고서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함께 잡아들였다. 때는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4개의 4인조 보초병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어 지키게 했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올 속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곧 있으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올 참이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2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개의 사슬로 그 2 병사에게 묶여 있었다. 다른 2 보초병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빛이 감방 안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 떨어졌다.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샌들을 신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그대 겉옷을 걸쳐 입고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따라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 번째와 2번째 초소를 지나서 쇠로 된 문에 다다랐다. 시내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 문이 그들 앞에서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나가서 어느 한 거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휙 사라졌다.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아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내 주신 거야. 이런 상황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누구인지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여자종이 다가왔다. 여자종의 이름은 로데였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서 기쁜 나머지 현관도 열어주지 못했다. 대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현관 앞에 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로데한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로데는 더욱 힘주어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겠지 하고 말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야고보와 또 형제자매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았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고 작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편 헤롯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 헤롯은 보초병들을 조사해보고 나서 명령하기를 그 보초병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데아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지냈다. 헤롯은 티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헤롯한테 왔다. 그러고는 임금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평화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지역이 헤롯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댔다.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한편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 여러 예언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도 불리는 시므온, 키레네 사람 루키우스,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서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뒤에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 셀류키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키프로스로 갔다. 살라미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아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널리 전했다. 그들은 요한도 시중꾼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섬 전체를 두루다녀 파포스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그는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 유대아 사람이었다. 이름은 바르예수였다. 바르예수는 지방 총독인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세르기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르나바와 사울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마술사였다.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마술사이다. 그는 그 지방 총독을 돌려세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엘루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바울이 말했다. 아, 온갖 속임수가 가득하고 아무 일이나 가리지 않고 하는 자야. 마귀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주님의 곧은 길 굽게 하기를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제 봐라,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눈이 멀게 되어 한참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장 엘루마한테 안개와 어둠이 내리덮쳤다. 그래서 그는 이리저리 더듬어 헤매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다녔다. 그때 그 지방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서 믿게 되었고 주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바울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로 떠나 팜필리아의 페르가로 갔다. 요한은 그들한테서 떨어져 나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바울 일행은 페르가에서 쭉 나아가서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렀다. 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두루마리 책 낭독이 끝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한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백성한테 뭔가 권유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조용히 만든 뒤에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 때요. 높이 든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대략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변덕을 받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무너뜨려 없애주시고 그들의 땅을 물려받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대략 450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습니다. 그는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실행할 것이다. 이 사람의 씨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데려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맞춰가고 있을 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번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죄 있다고 판단해서 결국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릴 까닭을 전혀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적혀있는 일들을 모두 끝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시신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과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꽤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심으로써요. 시편 2장에도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살리셔서 다시는 썩는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한결같고 믿을 만한 복들을. 그래서 시편의 다른 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용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거룩한 사람이 썩음을 겪도록은. 다윗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중든 뒤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 곁에 안장되어 썩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고 예수님은 썩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그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믿는 사람은 모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아라, 깔보는 사람들아, 놀라고 사라져라. 너희의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너희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했다. 회당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르나바를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유대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교로 넘어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북돋아 주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유대아 사람들은 무리들을 보고서 시샘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헐뜯는 말들을 해댔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밀쳐내버리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알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돌아서서 다른 민족들한테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삼아 네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도록 했다. 다른 민족들은 이런 말을 듣자 기뻐했고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부추겨 바울과 바르나바를 거슬러 박해하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자기들 지역 밖으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발의 먼지를 그들 앞에 떨어내버리고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